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의 2021년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 2020년 지난 해에 저희 나라의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 감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도 일들이 사실은 묻혀져 가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20년 6월 16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이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전에 두 나라 정상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평화를 앞당길까 이러한 결의 끝에 만들게 된 일이 뭐냐면 공동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서 서로가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요 일방적으로 이 건물을 폭파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쏟아 부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폭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 기분 나쁘고 자기들의 상황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벌인 것을 보면서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걱정도 하기도 되지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울분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될 줄 알고 좋은 관계 속에 유지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한마디 상의 없이 그냥 그렇게 건물을 폭파해 버리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 너무도 답답합니다.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해결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중국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의지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걱정하고 염려했던 시절이 지난 6월에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이제 생각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정도 비슷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면서 남쪽에는 말씀해 보니까 아사 왕이라는 왕이 왕으로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바사라는 왕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36년이 되던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치러 온 곳이 어디였냐면 라마라는 곳에 오게 됐는데 이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에 그들이 와가지고요 진을 치고 거기에 건축을 하면서 이제 뭐를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그동안 왕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또 라마에 건축을 해서 전쟁 준비를 하려고 그 라마에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이었지만 계속 반복된 게 뭐냐면 전쟁 그리고 분쟁 그리고 또 평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었어요. 어떨 때는 전쟁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둘이 손잡고 다른 나라와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었는데 35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35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마치 우리 북한이 저러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유다 왕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나라가 더 힘이 셌냐면 북이스라엘이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다가 결국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미 뭐예요? 동맹 관계를 맺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쪽 왕이 자기네가 위협을 받고 어려우니까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동맹 가운데 있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왜 아람 왕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람밖에 없으니까 그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미 북이스라엘하고 동맹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 동맹을 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이 오늘 한 짓이 뭐냐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은금과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 줬어요? 아람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니 왕궁에 있는 거 갖다 줄 수 있어요. 나라가 너무도 어려우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도움.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도 다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람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아사 왕에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던 신 안에 신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재물들을 모아다가 자기한테 갖다 주니까 자기는 누구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본인 사람으로 아람 왕이 자신을 그렇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주니까 아람 왕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른 말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그 모든 군사들이 라마 쪽으로 내려왔다가 그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라마를 건축하다가 다 뭐예요? 다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마를 건축하려고 가지고 왔던 돌과 건축 재료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아마 내심 자기가 나라의 위기를 잘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아사 왕처럼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견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왕에게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나라에 위기가 있어서 그 위기를 없앴어요. 그래서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당분간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너무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시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사를 책망하셨고 그 결과는 너무도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9절 말씀에 보면 그부터 왕에게 전쟁이 계속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된다는 건 아람 왕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사 왕의 실수를 참 많이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 들다가 순간 그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어떤 문제들은 솔직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솔직하면. 진실을 말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사람이 너무 다급하다가 보면 솔직하면 끝날 일들을 자꾸 뭐예요? 거짓으로 덮어요. 거짓으로 덮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2020년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정치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솔직하게만 했어도 국민들이 그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때 그 잘못을 인정한 것을 보면서 모두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인하고 숨기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요. 국민들의 이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이렇게 진실을 숨기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들을 보면 도움을 청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 사람과 만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만나야 할 사람이 정말 옳지 못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도 뭐예요? 손잡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둘이와 손잡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더 복잡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 달라야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사람 찾고 또 심지어 마음에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다가 하지 말아야 할 방법까지 생각하고 때로는 그 방법을 옮기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은 못 찾아가겠으니까 어느 기도원 원장이 예언해 준다는 그 이야기 듣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또 헌금 내고 또 거기에서 기도받고 그래서 예언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거기는 무당 찾아간 거 아니라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기도원 원장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직도 뭐예요? 기도원 원장에다가 그 예언 기도에 자기의 삶을 맞추고 사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망령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 왜 망령되다? 왜 어리석고 왜 바보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방법들이 인생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 갖다가 다 주고 위기만 잘 넘기면 되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숨통이 트일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해결된다고 숨통이 트인다고 평생 숨통이 트입니까? 또다시 문제가 잘못되면 해결하는 방법들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또다시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살아가는
어리석게 행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다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차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오잖아요. 1월 3일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일부터는요, 1월 3일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자녀들을 같이 만나서 5명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시간이었다면 내일부터는 보니까 아예 벌금을 물어야 되더라고요. 벌금. 그래서 제가 어제 기사 보니까 그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부모님을 아들하고 며느리까지는 찾아갈 수 있지만 자식들하고 손주들하고는 가면 안 된다. 그러면 10만 원 벌금이에요. 1월 3일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1월 3일이 언제까지 늘어났어요? 17일까지 늘어났어요. 또 17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아사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그 앞에 있는 역대하 14장 15장 말씀에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사 왕이었어요. 심지어 아사 왕 이 시절에 애굽 왕, 오늘도 8절 말씀에 구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원이 얼마나 많고 크고 강했는지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아사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그 애굽의 공격을 막을 수 이끌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 애굽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북이스라엘이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남유다가 여전히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 왕도 상대를 할 수 없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상대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 아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사 왕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는 전은 뭐냐면 완전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그리고 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누구에게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비급하면 이 생각 저 생각 저 방법 이 방법 생각 들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하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눈은
드린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오고 또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찾아올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더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의 사정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주 그냥 장비가 잘 되어 있는 교회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다른 교회들 어떻게 방송이 어떻게 나오나 보니까 그 방송들도 막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아요. 그런데 저희는 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 온라인을 하니까 하겠어요. 말씀이 나오다가 그리고 막 빙빙 돌다가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도와라는데 막 이만큼 끊겨가지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전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주 우리가 교회에 오든 교회에 오지 못하든 주일 낮에만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수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보면 어려울수록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기 전심으로라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전심할 수 있는 은혜를 줄 때만 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은혜가 내게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오늘 우리는 뭐예요? 또다시 나를 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교회 새벽에 못 오면 집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아니면 저녁에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셔야 돼요.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요. 아침에 잠깐 뭐 눈 깜빡했다가 하나님 오늘 잘 부탁드려요. 이런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시간을 정하고 내 온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할 때에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 말씀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기대함으로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막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삶도 살아야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문제 해결할 방법들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할 것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안 베풀어 주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때마다 저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아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이 내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정말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막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 찾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이 사람 떠올리고 저 사람 떠올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내 부탁을 들어줘요. 어려워요. 내 일이 부담되는 일일수록 그 사람도 부담 느끼는 건 나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요. 오늘 오직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전심으로 혼자 바라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바라보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고, 같은 교회의 담임 목사고, 같은 교회의 부역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하고 내 삶을 나누고, 내가 말씀을 읽는 동안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들을 같이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향하는 구역에게, 그 전심으로 향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해야 합니다. 특별히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8시라는 그 약속 시간을 정하고, 무슨 일이 있든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서 집 방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하지 못하면 차에 나와서도 하든지 정말 하나님과 전심으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제가 써놓았던 글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제 글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그 글이 2019년도에 쓴 글인데 어떻게 2020년 마지막에 가서 눌렀는지 몰라요. 하여튼 누가 와가지고 제가 궁금했나 봐요. 누가. 그래가지고 제 글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서 제가 다시 보게 됐는데,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2019년 11월 5일은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날이고, 부임한 지 2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2년 되던 날에, 그날은 첫 해는 주일이었는데 2019년도에 가니까 그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저희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2주년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2주년 특별 이벤트 해야지 하면서 애들한테 제가 문제를 냈어요. 아빠가 특별 이벤트를 하는데 2문제를 낼 텐데 한 문제 맞힐 때마다 5,000원씩 용돈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1월 5일이 무슨 날일까? 근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는데 제가 11월 5일 날 왔는지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몰라서 제가 힌트를 줬더니 이제 알아맞혔어요. 큰 애가 눈치가 빨라서 먼저 맞춰줘서 제가 5,000원을 큰 애에게 주고, 두 번째 문제, 이제 아빠가 그날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왕이 나온다. 왕이.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몰라가지고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문둥병 나아만 왕의 이제 나아만 을 이제 하도 못 맞춰서 제가 나참 이래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이 답을 맞춰서 제가 그 아들한테도 이제 5,000원을 줬어요. 근데 이 5,000원을 주는 순간에 두 아들은 얼굴이 활짝 웃었는데 대성통곡하는 애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저희 막내가 마지막 기회에 5,000원 받을 기회가 사라지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막 엉엉 우는데 제가 그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까 돈을 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딱 두 문제에 5,000원씩만 준다고 했는데 엉엉 우니까 그 딸 아이한테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한테도 이제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그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을 제가 글로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여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새벽 기도회에 나와 앉아 하나님께 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는 저와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울기만 해도 역사하시는 이유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이제 쓰고 났는데 다시 보니까 또 다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뭐만 해도 돼요? 나와서 울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내 사업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직장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을 구합니다.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 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